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간이 지났네요. 오늘은 14장, 사사기 14장 15절부터 끝절 20절까지 읽으면서 14장 전체를 이렇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치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14장 10 끝부분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4장의 주제는 이제 삼손이 마하네단에서 거룩한 성령을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이 제일 먼저 여기 나타난 행동이 딥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딥나가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러면 마하네단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올라와서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부모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너네 우리 지방에 여자가 없어서 그래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할 거냐? 그러면 형제들도 있고 왜 하필 블레셋 여자냐? 그러면서 아마도 이 본문 14장 앞에 쭉 보면 어머니가 굉장히 좀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삼손이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이게 통하지를 않으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를 졸라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는 그 여자하고 꼭 결혼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아버지한테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 속마음은 또 다른 속마음이 사실은 삼손에게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삼손이 이렇게 그 결혼을 해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그 블레셋 쪽에서 자기한테 이렇게 반발해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결혼을 하면 그 속으로 잠적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세력을 누를 수가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알고 부모는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삼손의 방법을 허용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딥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그 도중에 뭘 만나요? 아주 젊은 사자를 탁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갑자기 그 말하자면 아주 젊은 사자라니까 애기 사자, 어린 사자가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힘을 쓸 수 있고 사람을 얼마든지
해치고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힘을 성령, 그러니까 영이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삼손과 함께 한다는 게 바로 드러나죠.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혼자 막 쩔쩔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갑자기 강하게 주는 거죠. 성령을 주시니까 그 젊은 사자를 탁 잡아가지고 꽉 찢는 거예요. 염소 새끼 찢듯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무슨 만화도 아니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무슨 신화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사자를 찢어서 죽여요. 그런데 이 사실을 또 부모가 모른다고 나와요. 그러면 아마도 부모하고 거리가 꽤 떨어져 있었고 이 삼손은 사자를 만났고 사자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강한 영으로 이렇게 찢어서 죽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모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은 딥나루 내려가기 전에 이런 큰 거사를 치르고 나서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왜 얘기를 안 했는지 그게 좀 의문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제 부모에게 알리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여자를 만났더니 더 마음에 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지. 그러면서 결혼식 전에 또 자기가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사자 생각이 나서 궁금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는 기후가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이제 죽고 나서 바짝 마른 거죠. 그래서 뼈만 남은 거죠. 그랬더니 좀 큰 사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벌들이 거기다가 자리를 잡고 꿀을 모은 거죠. 그랬더니 삼손이 그 꿀을 보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니죠. 그 꿀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얼마나 달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삼손은 그 신분이 어떤 사람이죠? 나시린이잖아요. 그럼 나시린은 그런 짐승이나 사람이나 시체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갔다 그러면은 정말 다시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다시 머리를 밀고 삭도를 대서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잘못한다는 걸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시 나시린의 날을 정해서 그 무슨 번제를 드리고 뭐 또 소제를 드리고 다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모든 규례를 막 어기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나시린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참석을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은 시체에 이게 사자 앞에 간 거예요. 가서 또 거기 꿀을 집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는데 꿀을 찍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규례를 막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참 삼손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삼손으로 지금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꿀을 부모님한테 주니까 또 부모도 그걸 받아 먹고 얘야 이 꿀로 어디서 난 거냐 묻지도 않고 또 부모는 받아 먹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인물 주로 나타나는 인물이 마노아 부인, 그 다음에 삼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딥나에서 만난 여자, 뭐 이렇게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지금 부모하고 삼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정통적인 나시린의 길을 걷고 있지가 않는 거를 나타납니다. 근데 부모도 또 결혼 그걸 단호하게 야단치다가 마지막엔 또 허락을 하고 또 시체를 가까이 간 건 또 부모가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또 꿀을 찍어서 대접을 하니까 또 그거는 받아 먹고 이게 도무지 다 부모하고 같이 뭐가 지금 막 그 모든 규례가 흐트러지는 장면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니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했잖아요. 그 부모들이 그 불꽃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갑자기 올라가고 막 죽을 거라고 그렇게 겁도 먹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한 부모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너그럽고 모든 걸 다 받아주는지 제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삼손 이후에 이 마노아의 부부가 아기를 낳은 일이 없는 걸로 알아요. 아기 낳을 수 없는 불임 상태에서 난 아들이 삼손 아닙니까? 그리고는 아기가 없이 삼손 혼자 외동아들로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 맘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 말에 잘 순종도 안 하고 그렇게 커지를 않았나. 그렇지 않고는 이 엄마 아빠가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키웠어야 되는데 그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서에 나오지만 홈리와 비나스 아들들이 제사에 올릴 음식을 제사도 지내기 전에 갈고리로 이렇게 삶은 고기를 찍어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 나가 죽고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놀래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어미한 말씀을 왜 마노아 부부가 이렇게 좀 소홀히 했다고 그럴까 단호하게 조치를 아들한테 취하지 못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여기서 굉장히 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부모는 적어도 자녀를 키울 때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긴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노면 노, 예스면 예스. 그거를 때로는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가 내려가고 꿀도 받아 먹고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삼손의 아버지가 이 결혼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혼 허락했으니까 참여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 블레셋에서 그 딥나 여인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니까 이제 블레셋 청년들이 왔겠죠. 그래서 이제 들러리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들러리 앞에 또 다른 무리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사람이 좀 많이 모이게 된 거죠. 아마도 이때 삼손이 옳거니 내 결혼식에 이렇게 너희들이 많이 왔어. 내가 이때 내 힘을 한번 발휘해 봐야지. 내가 사자도 찢어 죽인 사람인데 내가 힘을 한번 발휘해 봐야지. 그러면 너희들이 나한테 꼼짝 못하고 너희들 일부가 나한테 항복을 하고 말 거야. 무슨 이런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자를 찢어 죽이면서 강한 성령을 받으면서 아마도 이 삼손이 자기 도취, 소위 자기 신화에 이제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힘이 센 존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내가 위급할 때마다 나타나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힘을 주시니까 너희들 그렇게 많이 모여서 결혼식에 좋아. 내가 이제 이 수수께끼는 이 당시에 이제 그 소위 파티 때 그 향연을 베풀 때 결혼식 피로연이죠. 그때 이제 청년들이 또 사람들이 이게 수수께끼 우리나라로 치면 윷놀이 같은 거 뭐 이런 게임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삼손이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수수께끼를 만들어내는데 아무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강한 것에서 강한 것이 나오고 또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뭐 이런 거를 세상에 누가 그걸 알겠어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건 자기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는 건 사자 얘기잖아요.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니까 내가 사자 그 뼈 속에 있는 꿀을 먹었는데 내가 그걸 수수께끼로 넣으면 너희들이 알아맞힐 것 같아? 어림도 없지. 이러고 이제 자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문제를 냈더니 알아맞히질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겠죠.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피로연을 벌리나 봐요. 그랬더니 이 부인한테 이제 이 블레셋 무리들이 야, 너 이런 수수께끼를 네 남편이 냈는데 이거 너 답 안 알려주면 너와 너희 친정아버지네 가족 다 몰살시킬 거야. 그러면서 그 부인한테 겁을 주니까는 막 협박을 하니까는 막 또 우는 거예요. 삼손 앞에서. 그랬더니 그걸 참다가 내 아버지한테도 안 알려준 사실을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알려줘? 그리고 그렇게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웬걸 1회째 될 때 하도 졸라대고 우니까는 그냥 그게 사자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께끼 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래 사자한테서 꿀이 나와가지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자하고 꿀 아냐? 이렇게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삼손이 걸었던 게 너희들이 지면 겉옷 30벌, 속옷 30벌을 너희들이 나한테 줘야 돼. 내가 지면 그걸 너희들한테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지가 지니까 할 수 없이 화가 나니까 아스글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딥나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아스글론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막 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30명을 죽여요. 여기 뚜렷한 이유도 안 나와 있어요. 이런 문법이 어딨어요. 나 화가 난다 이거죠. 내가 수수께끼를 했는데 너희들이 맞췄어? 그래, 내 부인한테 너희들이 나 부인을 협박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그 답을 맞췄겠어? 뭐 이런 속셈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30명을 죽여가지고 그 겉옷을 걷어서 그 게임의 약속에 그 수수께끼 맞춘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30명을 죽여서 옷을 다 주고 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부인 딥나 그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여인은 놔두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의 아버지가 이것 봐라. 결혼하고 지 부인을 집에다 두고 저는 혼자 가? 그래. 너는 이방 드네로선 블레셋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적인 거죠. 그래. 너를 내가 사위를 삼을 거냐? 그래가지고 같이 그때 결혼식 때 필요연 들러리로 결혼식 때 썼던 그 남자 중에 하나를 그 자기 딸한테 다시 새로운 남편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14장 내용이거든요. 아까도 조금씩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4장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절에 보면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한다는 마음속의 생각을 그의 부모는 알 길이 없어서 그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그 부모는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6절에 보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자 찍어 죽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그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그 꿀을 부모님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4절, 6절, 9절 이렇게 계속 알리지 않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아버지 부모하고 같이 결혼식을 하러 가서 일어난 일, 중간에 생긴 일도 얘기할 것이고 꿀이 어디서 났는지도 얘기할 것이고 모든 걸 부모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하고 다 그냥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이게 무슨 뜻을 지금 암시하고 있느냐면 그 사사기 21장 마지막 그 21장 끝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거는 그 자기네들이 모실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안 모시니까 왕이 없는 거고 계속 인간의 왕을 구한 거죠. 자기네들을 이렇게 통치해달라는. 그러니까 그 왕이 없다고 지네들은 생각하고 제각기 지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지가 생각한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이 14장 지금 삼손의 행위에서 벌써 여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하고 상의를 안 합니까? 그런데 부모한테 안 알렸다는 얘기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많은 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는 이제 목이 말라서 아주 죽을 지경이 들었을 때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저기 16장에서 이제 마지막 죽게 될 때 하나님 나를 저기 다곤 신전에서 이대로 죽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블레셋인을 쳐 죽이게 하옵소서. 그때 간절히 기도를 하지. 삼손이 순간순간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삼손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겠어요. 왜냐하면 나시린으로서 블레셋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한적한 시간만 되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여기 삼손은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은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한다고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 다 이렇게 오히려 블레셋한테 치우쳐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무 열매도 못 거두고. 이게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그거는 정말 형식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여기 그런 사실을 지금 우리한테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강하게 받았어요. 마하네단에서도 받고 젊은 사자가 자기를 막 죽이려고 달려왔을 때도 하나님이 강한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를 찢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여기 결혼식 때도 기도를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딥나 여인이 아무리 자기를 꼬셨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가르쳐 주질 말았어야죠. 그러면 이럴 거야. 그 부인이 나는 당신 부인도 아니야. 이런 비밀도 안 알려주면서 뭘 나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래.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드릴라까지 가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굉장히 여인의 울음에 약한 데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그 에베소서 6장에 그 우는 사자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 앞에 믿는 사람이 당당히 전신갑주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입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상당히 희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는 그 사무엘이나 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너무도 자랑스럽게 나시린의 길을 걸어갔는데 왠지 그런 사람들은 거리감을 느껴요. 어떻게 세례 요한 그렇게 들판에서 매일매일 석청만 먹고 이슬만 받아먹고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나는 외치는 소리다. 예수님은 내 뒤따라오시는 뒤에 오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사무엘도 평생을 그렇게 나는 기도를 쉰 적이 없다. 뭐 이러면서 정말 그 지금도 사무엘 그 기념관은 대단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그런서 굉장히 거리감을 느꼈는데 한편으로는 삼손은 참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삼손도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삼손의 실수 내지 이렇게 좀 우유부단한 것 그리고 또 마음 약해서 여자가 울면은 또 그거에 넘어가는 거 뭐 이러저런 일로 많이 실수도 하고 또 특별한 명분도 없이 블레셋 사람을 그냥 30명씩 죽여서 또 옷을 걷어가고 뭐 천방지축 이런 부분 이런 사사도 이런 삼손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훈적인 메시지가 이 14장에도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럼 왜 삼손은 혼자 그렇게 감히 블레셋이 다 진치고 있고 온 진영이 블레셋 사람으로 가득 찬 거기를 혼자 내려가서 감히 싸울 생각을 했을까? 동료도 없었나? 같이 일해줄 이런 옆에 그 모세 옆에 아론이 있듯이 또 다윗의 그 아들람굴의 그 400명의 용사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힘을 얻었듯이 왜 그런 옆에 사람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나님과 그 마귀의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과 세상 세력과 싸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근데 이때는 워낙 블레셋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히려 블레셋 속에 속국되어서 그 지배받고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 안 했나 봐요. 아예 거기 젖어버려서.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제시대 때 누가 거기서 군대를 만들어서 세력을 만들어서 일제를 대항할 수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윤봉길도 단독으로
자기가 그 도시락 모양의 수류탄을 가지고 공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이 아니면 뒤로 보내질 않고 그 공원에 그 회에 그 사냥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축하 거기에는 도시락을 먹는 데를 알았기 때문에 수류탄을 도시락처럼 만들어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들어가기 전에 김구 선생님한테 자기 시계를 줘요. 나는 이제 다시는 못 살아올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부인하고 어린 아기 둘을 남겨놓고 편지를 쓰고 그 공원에 들어가서 수류탄을 던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혼자밖에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삼손이 생각하다 내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쳐 죽이나. 그래서 우리도 살아있고 우리도 아직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력이 있다는 걸 무슨 수로 보여줄까. 그러다가 결혼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블레셋 여인을 취해야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말하자면 위장결혼 비슷하게. 사실은 이 블레셋 여인, 이 딥나에 사는 여인이 정말 사랑해서 한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우리 민족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어떻게 알려주지를 않느냐. 그러면서 블레셋 편 쪽에 계속 서요. 그리고는 찔찔 우는 것도 그게 하나의 흉내지 진짜 울고 싶어서 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 그 답을 얻어내서 저쪽에다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이 결국은 삼손한테 어떤 미끼를 던져줘가지고 삼손이 화가 나서 이제 딴 데 내려서 옷을 얻어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를 상징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세상 세력의 말하자면 사탄 세력이죠. 하나님의 뜻을 등진 세상 세력과 어떻게 맞대면하면서 나가는지, 그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세력은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넘어가는 세력이 아니라는 거.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세력이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 세력이 그 기원전 1000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오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세상 세력과, 그러니까 세상 세력인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모든 가치 기준을 거기다 두느냐, 아니면 세상에 내가 끌려서 유혹받아서 좋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 얼마나 좋아요. 그쪽에 가치를 두느냐, 그것에서 나는 거기서 벗어 나올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서서 살아갈 것인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굉장히 선택의 이거를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게 단순한 하나의 무슨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들을 일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가고 싶고,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 편 쪽에서 결단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아버지, 우리가 그 부분을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다 보고 계시며,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또 이성적으로는 그쪽으로 가면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갈 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주고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그에게 발휘하게 하셔서 혼자 나가서 싸우지만 많은 세력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면 정말 우리에게도 놀라운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살아갈 힘과 모든 복을 주실 터인데, 아버지, 우리에게도 결단과 그 유혹을 분별하는 능력과, 그리고 끝까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 마지막 비참한 결국을 우리는 이제 이
이 스토리 마지막에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건의 삶 속에서 아버지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나라의 김영택. 오늘도 뒤안에 목단꽃이 피었습니다. 햇살이 따가운 한낮이면 지치도록 활활 타오르다가 해질녘이면 화려한 꽃잎들을 서럽도록 접습니다. 두 눈 꼭 감고